주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미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 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스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82면,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신약성경 282면 15장 14절과 15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 이벤트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로 기억하고 모이는 겁니다. 원래는 언제 모여야 돼요? 토요일 날 모이죠. 안식일 날. 원래는 안식일이 쉬는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억하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나도 부활을 소망하는 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죠? 태양신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나도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마다 부활을 바라보고 매 주마다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무덤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부활이 무슨 말이죠? 다시 살아난다. 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항상 있죠. 뭐가 있어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로 원한다. 부활을 소망한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만 아니라 매주 나는 죽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네, 사랑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여기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봐봐요. 성경에 누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활하신 이는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하는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결과, 믿음은 뭐냐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 자, 전파하는 것, 또 믿음, 이게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아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아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셨다가 어디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셨을까요?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디서 살아나셨냐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그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그 무덤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언덕에 있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어디 언덕 위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사실까요? 어디서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살아나셔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살아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안 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뭐가 되죠?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아니고 기록되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말씀이 들었는데 내 안에 새겨져 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들었던 말씀, 들어보았던 말씀,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들어봤던 그 말씀으로만 있으면 그 말씀은 죽어 있는 걸까요? 살아 있는 걸까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부활로 보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한 사건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그래요.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대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라고 끝나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러면 지금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큰일이네.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부활이 있느냐? 지금 내가 부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래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났을까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이거 헛거야. 믿지 마. 믿지 마. 내가 지금 전하는 거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된대요.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현재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고 있어.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살아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활을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믿으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전파하는 거 듣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냐?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혼자만 딱 부활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어떤 인물, 어떤 존재, 어떤 대상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서 부활한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대 축하할 일이야 기적적인 일이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했느냐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났느냐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헛것이다. 이게 없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 이게 없으면 이거 외에는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네 안에 계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많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들어봤던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머리에 가시자국이 있어야 돼요. 등에 창자국이 있어야 돼요.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만 나타나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데 어떻게 부활했다고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 누구 있어요? 좌우의 강도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명 중에 한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자 이 셋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셋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죽은 자의 몸 안에서부터 살아났어요. 죽은 자의 몸으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이 세 명 중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가운데 예수님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는 그냥 죽어 있었고 가운데 예수님만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원어에서는 뭐라고 한다요? 죽은 자의 여기 몸으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몸으로부터 누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박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해요. 왜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성경은 너를 하나님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건 내가 믿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으신데 그거 하려고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은 아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부활을 못해요. 왜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만들 거야.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부활은 단순히 그때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으로 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 그리스도 될 거야. 너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은혜스러운 말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은혜스럽습니다.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상한데 앞에서는 신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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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건 거슬리는 말이죠. 그건 불편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국은 내 안에서 부활을 못해요. 자,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성경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손에까지 왔느냐?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싶으셔서.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고 싶으셔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비슷한 같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전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2000년 전의 사건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요. 바울이 있다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이것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 말하고 싶은 거죠.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 기억해요. 알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자, 우리 요즘에 땅에다가 씨를 뿌려요. 이제 봄비도 내렸고 땅도 촉촉하고 햇빛도 좋고 날씨도 따뜻해서 씨를 뿌려요. 씨가 있어야 새싹이 나오죠. 씨가 없으면 새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저거 나와요. 그래요. 하다못해 잡초도 뭘 뿌려야 될까요? 잡초도 씨가 있어야 돼. 하다못해 뭐도? 잡초도 씨가 있어야 돼. 그냥 그거는 흙에가 이미 잡초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을 떼어다가 이쪽으로 딱 옮겨놔도 화분에 옮겨놔도 화분에서 뭐가 나와요? 잡초가 나와요. 왜요? 이 흙에가 이미 잡초의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부활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있으면 그 씨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언제요? 언젠가. 네. 때가 맞아야 돼. 비가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조건이 맞으면 씨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썩어버릴 수도 있겠죠. 땅속에 있으면 썩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겨울에도 그 씨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려고 싶어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고 싶으시? 너 선생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국회의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대통령 되게 해줄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 내 아들 만들 거야. 너를 내 아들로 만들 거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되고 뭐 선생님 되고 과학자 되고 이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재능이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쪽 방향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너 내 아들 만들 거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 하나님 만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살아나는 게, 그 씨앗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저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려면 저 시립 묘지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무덤이 딱 열려가지고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부활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안에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심는 거예요. 무슨 씨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 그 말씀이에요.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응답받았더라,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기록되어진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전파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건 뭐라고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문제는 어디서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난다고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살아나신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나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라는 씨를 가지고 있어야 내 안에서 살아나지. 그리스도라는 씨가 없으면 안 살아나. 살아날 게 없어.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일,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 말씀의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는 창조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요? 너희 아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겠다. 야곱이나 이삭에게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좀 달라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거듭나게 해주겠다. 뭐 생명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살아나게 해주겠다. 떡을 주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표현의 방법이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그 말씀이 씨, 내 안에 씨입니다. 그리스도 씨입니다. 상추를 먹고 싶으면 무슨 씨를 심어요? 상추 씨를 심어야 돼. 콩을 먹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돼. 팥을 먹고 싶으면 팥을 씨를 뿌려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만들고 싶어서 뭐를 심는다고요? 그리스도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나는 콩 싫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팥 싫어. 나 싫어. 난 상추 싫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부가 뿌린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고 미안한 말이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농부가 뿌린 대로 땅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19절 말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 세상의 출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래요. 사람이 잘나고 뭐 이렇게만 있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데 거꾸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지만 이 삶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 영적인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부활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에요. 부활이 있으려면 씨가 새싹이 나려면 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부활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려면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